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좀 구절이 좀 긴데요. 오늘도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닷새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 겁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변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를 말씀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대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변호입니다. 1차 변호는 유대인 무리 앞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2차 변호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3차 변호는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3차 변호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3차 변호가 열린 시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닷새 후라고 시작됩니다. 앞에서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 벨릭스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로 온 지 바울이 이제 5일째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5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가이사라로 내려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요, 데려온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더둘로라는 변호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법정의 그림이 대강 그려지시죠?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재판관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를 자기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쉽게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재판관으로 있고요. 이제 유대인들과 또 이제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스스로를 이제 변호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법정의 그림을 머리에 넣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며 이제 구도가 쉽게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을 했을까요? 자, 왜 더둘로를 선임을 했을까요? 자, 가이사라는 로마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도시이다 보니까 모든 재판이 로마법에 따라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법뿐만이 아니라 로마법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더둘로라는 변호사였습니다. 자, 이 더둘로는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입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승소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지, 또 어떤 말을 하며 재판에서 이기는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주석에 보면요, 영악한 법률가였다. 자,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재판관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맡은 총독을 향해 찬양하는 말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고발장을 먼저 읽지 않고요, 총독을 찬양합니다. 재판을 맡았으니까요. 자, 총독을 찬양하는 이제 세 가지 더둘로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 사회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되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 크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부와 아첨의 농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요,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는요, 최악의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 중에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총독이요, 이 벨릭스였습니다. 원래 벨릭스는 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로 잡혀와서 로마의 총독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한 입지전적인 인물이겠죠. 또 그만큼 얼마나 권력력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해서는 안 될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벨릭스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국왕의 정치권을 행사한 자였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요, 그 로마 황제 네로가 이 벨릭스를 면담할 때 벨릭스를 보고 너는 참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하며 우리가 아는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황제 아닙니까? 자, 그 네로가 혀를 두른 사람이 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을 보고 폭력적이다, 잔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못되고 악랄한 총독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특별히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극혐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더둘로의 찬양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총독 때문에 하나도 태평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은 고사하고 이 폭정이 난무했습니다. 또 총독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 사회가 개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가요, 퇴보를 했습니다. 온갖 뇌물 수수와 부도덕한 일로 사회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총독께 감사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총독을 극혐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자, 그런데도 뻔뻔하게 더둘로는 아무렇지 않게 압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야 재판을 맡은 총독의 환심을 사니까요. 자, 그리고서 바울이 이제 하나씩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고발장을 쭉 하나씩 읽습니다. 자, 그 고소의 내용이 자, 본문 5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정리하면 이제 세 가지 고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정치적인 제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로마의 평화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로마 팍스나입니다.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어디를 정복하든지 그 나라의 종교, 문화,
예술, 취미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면요, 철저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로마의 평화를 파괴하면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첫 번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죠?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첫 제목으로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고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반란죄였습니다. 자, 반란죄는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고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종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요, 자, 바울을 나사렛 종교가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자, 바울이 예수를 믿는데, 자,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이단이냐면요, 자, 이 당시 유대교는 로마가 법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정식적인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요, 당시에 정식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실 기독교와 유대교가 확실히 이렇게 구분되었다, 자, 그런 인식이 없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를 유대교와는 다른 불법적이고 사이비 종교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심각한 이제 종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로마의 평화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바울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을 전하기 때문이고 그 중에 리더가 우두머리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놈만 죽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제목도요, 종교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 제목이 6절에 나오는데요. 자,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가 공인한 진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종교예요. 자, 그 유대교의 핵심 장소, 핵심 건물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로마 시민일지라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바울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정치적인 범죄이고요. 2차적으로는 종교적인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자, 이 고소의 끝은요, 하나입니다. 바울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바울은 사형을 당해야 할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소에서요,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이 고소에서 빠진 결정적인 게 뭘까요? 예, 바로 물증이 없습니다. 이 고소를 입증할 물증이나 증인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더둘로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물증은 없고요. 총독님이 신문하면 아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통해 밝혀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의 머리였는데 뱀의 꼬리로 끝난다.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거창했는데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것처럼 물증 하나 없는 허점투성이의 고발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총독이 이번에는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요, 이 바울을 대하는 총독의 태도가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만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도 안 하고요, 뭐 손짓도 안 하고 머리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그냥 이제 까딱한 거죠. 그러니까 말해보라는 거죠. 굉장히 바울을 지금 얕잡아 보는 행위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 바울의 변호가 10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둘로의 고소보다 몇 배 정도 더 길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더둘로의 고소에 하나씩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더둘로가 세 가지로 바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 하나씩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변호합니다. 자, 첫 번째 고소에 대한 변호입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은 정치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의 평화를 파괴한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바울은요, 시간으로 변호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고 말합니다. 자, 12일밖에 안 됐다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죠? 자, 소요를 일으키기에는, 반란죄를 짓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자, 12일 중에 바울은요, 7일 동안 성전에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7일 동안 바울이 결례 의식을 치렀었죠. 자, 빼면 며칠이 남습니까? 12에서 7일 빼면 5일이 남습니다. 자, 5일이면 반란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데모를 하고 반란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처럼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 반란을 꾸민다면 사람을 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몇 날 며칠 로마를 정복하는 데모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들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추종자를 모아야 하는데 이 당시에는 5일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소요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12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요, 이단이라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이 고발에 대해 바울은 내가 오히려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변호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여러분 14절을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나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은요, 자,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유대인들과 같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런데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궁극적인 메시아가 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다. 그러니 내가 오히려 정통이다. 이렇게 변호합니다. 자, 또 유대인들과 같이 나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진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믿고 있다. 그러니 내가 오히려 구약 성경을 바르게 믿는 내가 정통이다. 자기의 신앙을 변호합니다. 자, 세 번째 고발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변호합니다. 자, 그 변호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죠?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고소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나는 외국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이다. 자, 그런데 내가 바로 들어와서 찾아간 곳이 성전이다. 나는 성전을 찾아간 사람이다. 성전의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까지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냐? 성전을 존중하는 사람이지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세 번째 고소도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자, 그 한 방이 18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는 거죠.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비방한 사람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자, 그들은 바울이 시내에서 이방인 드로비모와 같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그걸 보고 억측을 부렸었죠.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본 건 아니었습니다. 억측을 부린 거죠. 자, 그게 와전이 돼서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게 와전이 돼서 바울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고발한 그들이 정작 지금 재판장에는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고소는 잘못된 고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 고소의 내용을 하나씩 반박을 했습니다. 자, 결론은 나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이 벨릭스의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벨릭스도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 루시아가 앞서 편지를 보냈었죠. 자, 그 편지에서 바울은 이미 죄가 없다, 무죄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벨릭스는 바울이 말하는 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세히 알았다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알았느냐? 24절에 보면 본문에 포함되진 않지만 그 밑에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요 유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아내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 익히 들었을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 정부를 위협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벨릭스는 판결을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무죄 선언을 내리지 않습니다. 판결을요 미룹니다. 자, 언제까지 미루느냐? 22절에 보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판결을 미룹니다. 자, 그런데 이 천부장 루시아는요 사실 구실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요 정치적으로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을 놓아주면 누가 싫어하느냐?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헤롯 궁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 그것도 2년 동안 바울을 궁 안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대신에 궁 안에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었다는 건 무슨 얘기이죠?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바울의 3차 변호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바울의 변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적용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은요,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를 변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인데요. 자, 우리 14절, 15절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아멘. 자, 바울은요, 자,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먼저 똑같이 이제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요. 똑같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15절에 보면요, 똑같이 유대인과 같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 유대교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유대교와 다른 표현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단이라는 돌을 따라입니다. 자, 무엇을 따라? 이단이라 하는 돌을 따라. 자, 여기 도는요, 자, 무엇을 의미하죠? 정확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죠. 똑같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를 따라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따라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도 성경도 부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죄를 지었고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이죠?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가 묻지를 않습니다. 늘 성경은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묻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천국도 예수를 믿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누구도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덤 앞에 설 때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성경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 이 구약 성경 모두가 다 하나같이 누구를 가르치죠? 예수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이요, 예수를 증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리반 때 성경을 구원 계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성경을 진짜 믿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부활도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부활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까? 예수가 없이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를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내가 성경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내가 부활을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내가 진짜 천국을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의 공로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아니, 믿으십니까?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 때문에 맞이할 수 있는 미래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그분 안에서 바라보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구원받은 참 성도일 것입니다. 이 복되고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완벽히 변호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관이었던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무죄를 확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의 결과가 무엇이죠? 바울은요, 무죄 선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풀려나는 대신에 헤롯 궁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 그것도 2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결론을 보면요,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쉽습니다. 바울이 무죄로 풀려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뜻을 언제나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바울을 붙들어 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풀려서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바울은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결사대 40명이 아직도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나갔으면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 궁 안에 가두어 두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안전하게 사실 보호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궁 안에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궁 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2년 동안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더 나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인생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이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더 높고 선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는요, 지지부진할 때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낮아지라 할 때는요, 또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났던 교회사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로마 천주교로부터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로 가다가 납치가 되었습니다. 괴한한테 납치 당한 건 아니었고요. 루터를 보호하는 쪽에서 루터를 납치한 겁니다. 자, 루터가 돌아다니면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요, 루터를 보호하려고 납치한 겁니다. 이 납치된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루터는요, 꼼짝달싹 못하고 성 안에서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이때 루터는 극심한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복음을 위해 발로 뛸 수 없으니까요, 지금 손발이 다 묶인 상태 아닙니까? 오늘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놀랍게도 종교개혁을 위한 발판이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갇혀서 한 게 뭐냐면요, 최초로 독일어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독일어 성경이 여기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거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긴 12권의 책도요, 다 우리에게 알려진 지금의 책들이거든요. 그 책들이 다 여기서 저술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 안에서요. 하나님이 루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개혁에 필요한 준비를 다 시킨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루터에게도 일어난 이야기고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뭔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보이는 길이 기회의 길일 수 있습니다. 갇혔다고 생각되는 길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헛되고 무익한 길이 없습니다. 아쉬운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예수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